저는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착용하거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참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렌즈나 안경을 착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보는 것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또 신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다 아실 겁니다. 100번 듣느니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눈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존재 안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입구 중 하나가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말 보다라는 말은 본디는 눈으로 보다라는 것에서 시작됐겠지만 이 보다라는 말이 다른 말과 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보면 먹어본다, 들어본다, 가본다, 만져본다, 생각해본다.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 시도해보는 것, 체험해보는 것. 여기에도 보다가 들어가네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뒤에 붙으면 체험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꼭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생생한 체험을 우리는 본다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 42장에 지금 욥이 말을 합니다. 먼저 2절 욥의 말 우리 함께 볼까요? 욥기 42장 2절이 밑에 2절 죄송합니다. 2절 우리 주보에는 순서가 바뀌어 실렸는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드지 못 이루실 것이 욥이 처음에 주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다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뭐 대단한가요? 사실 우리도 맨날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도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욥이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만 이 고백의 밀도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기도 하고 진짜 체험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도 어느 지점에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이 전능한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지를 갖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지. 맞아. 전능하셔. 근데 남의 인생일 때만 그래. 내 인생에서는 꼭 내가 이해하는 범주에서 전능하셔야 돼. 큰 이야기,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이 다 전능하시지 맞지? 근데 내 삶에서 전능하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전능하셔야 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전능? 아니야. 이상한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욥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그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지만 그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말로만 전능하다고 했지 그 전능성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온 고난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시 만납니다. 물론 그때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까닭 없는 고난, 도무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고난, 혹은 내 잘못과 무관하게 시작된 그 고난, 그 고난을 만나자 그는 그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자신의 착각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한껏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다 빠질 무렵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자신의 삶 안에서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이 전능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전 인류를 향한 계획과 인류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내 삶 속에서 뭔가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분의 전능성을 늘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인류를 위한 사랑, 멀리 아프리카의 한 종족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족, 바로 내 곁에 있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 큰 사랑, 그 일하심이 멀리 있을 땐 다 동의하고 수용하고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겁니다. 내 삶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전능성을 발휘하실 때는 나를 이해시키셔야 합니다. 내 이해의 범주 안에서만 움직여야만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조금 수용이 되는 겁니다. 까닭 없는 고난, 그렇지 않은 일은 다 까닭 없는 고난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안이가 여기 꽃방에 있네요. 지안이가 엄마 품에 엄마의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삽니다. 지안이는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엄마의 사랑 안에서, 전적인 돌봄 안에서 살던 지안이가 어느 날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가더니 의사 선생님 앞에 눕혀서 주사를 맞춥니다. 여러분, 지안이가 그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주사를 맞히는 걸 가만히 두고 있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명한다고 얘가 또 이해할까요? 지안이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왜 엄마가 날 그렇게 사랑하더니 병원에 가서 왜 주사를 맞추는 거지? 까닭 없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욥에게 갑작스러운 온 고난도 그 욥의 입장에서는 주사 맞히는 엄마 같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나에게 잘해주셔서 그렇게 많은 재산과 많은 사람을 허용하시더니 어느 날 주사바늘 같은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욥이 38장 이후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는 납작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분이 옳다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분은 옳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옳다고 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이 다 흡족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욥은 지금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욥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다소 후회하는 감정을 넣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욥기 4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 앞에서 얼마나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 말이 모두 몰라서,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호기롭게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자기 말이 모두 무지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사실 그 의미도 모르는 채, 알지도 모르는 채 서슴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가끔 인터넷상에서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충돌한 사람들이 글로써 논쟁을 벌이는 걸 봅니다.
그걸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어떤 양쪽 다 어느 부분은 옳고 양쪽 다 어느 부분은 틀립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하고 논쟁을 벌이고 주장합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까지 써가면서 상대를 지적하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얼마만큼 옳을까요? 그 옳음을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 주장하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 말을 옳다고 갖고 있게 될까요? 우리는 일반 생활 속에서도 내가 20대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30대에 그렇지 않다라고 번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책으로 낸 바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회심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시작하면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공공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분이 목회를 시작하고 진짜 건축을 처음에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회한 주님의 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그 강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00주년 규명교회를 담임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자 그분이 건축을 하셨습니다. 건축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건축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건축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건축을 했냐고. 그러자 그분은 이런 말로 자신의 말을 아주 짧게 그냥 대변합니다.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더군요. 그 말로 모든 심경을 압축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공표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너무도 모른다는 것의 반증일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말을 다 거두어 드리고 싶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싶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어제 이 말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바라기는 이 사역을 빨리 끝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우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참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사는구나. 좀 말을 좀 덜 하는 자리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전에도 많이 해왔는데 욥의 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한 말 좀 거둬들여야 할 말이 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서 내가 한 그 많은 말들,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많은 말들 거두어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그간 해온 말들, 극단적으로 말한 것, 단정적으로 말한 것, 함부로 평가한 것,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것, 쉽게 다른 이들의 인생에 개입한 것, 가르치려 든 것,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삽니다. 사실 욥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말을 다 거둬드립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진짜 배기들은 정말 말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배기 어른들은 조용히 은퇴를 하십니다. 그냥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시더라고요. 그들을 바로 욥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뵙자마자 자신의 죄인됨에 눈뜨는데 자신의 입술에 대한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내가 주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나의 말을 거둬들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티끌과 재를 이렇게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회개의 행위입니다.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는 이유는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티끌에서 왔다고, 흙으로 지어졌다고, 인간의 원재료가 티끌이며 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들, 나름의 지식을 갖고 했던 말들, 믿고 있던 말들 중에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또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통해 관계를 통해 새롭게 정립될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인지, 정말 악으로 꽉 찬 곳인지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새롭게 만나시게 될 겁니다. 욥이 자신에게 재난이 왔을 때,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마저 등 돌렸을 때 친구들과 논쟁을 한참 벌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도 끝나자 이번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욥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욥이 또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욥이 하나님께 또 막 말을 했었죠. 근데 이 대화를 읽어보면 전혀 주고받는 대화가 아닙니다. 묻고 답하는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욥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양쪽 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과 하나님의 대화법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욥의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욥기 42장 4절 욥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제 주님, 제가 말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제가 물을 때 저에게 답해 주세요. 이게 진짜 대화 아닙니까? 이제서야 비로소야 하나님과 욥은 대화하는 관계가 됩니다. 욥은 고난 이전에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의인이라고 주께서 자랑했는데 이런 대화는 고난 이후에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나 가능해진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하나님과 새로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앞으로는 욥 쪽에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겠노라고,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따지지 않겠노라고, 주의 답변도 듣고 주님께서도 내 얘기를 들어주십사 건강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그렇게 합시다 주님, 우리 이제 그런 관계로 맺어갈 거지요 하고는 처음 하는 말이 42장 5절입니다. 우리 4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 몇 명이 여행을 하다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산이 됩니다. 조금 무너졌나 봅니다. 그래서 한 섬에 정박을 해서 좀 머물면서 배를 고치고 다시 길을 떠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수도사들은 거기서 조용히 농사 짓고 조용히 기도하는 게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차피 수도사들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해서 여기 머무르는 동안 우리가 이 수도사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수도사들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신학에 대해서도 막 가르쳤습니다. 또 수도사들이 겸손히 배웠습니다. 이제 배도 다 고치고 떠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는 돌아갑니다 하고 떠납니다. 서로 이별을 하고 수도사는 배웅을 하고 하면서 배를 타고 수도사들이 이제 바다로 향해 갔겠죠. 그래서 그 섬에서 떠나 한 200m 정도 바다에 이제 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한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가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더니 무리를 막 성큼성큼 걸어서 그 배에 신학자들에게 가더니 기도하는 법 지난번에 알려주신 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신학자들, 무리로 걸어온 그 수도사를 보고 아무 말 못한 그들이 그 수도사의 질문에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어떠십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 속의 신학자들은 그저 귀로 들은 하나님을 떠들어댄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수도사들은 이미 하나님을 뵌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알려주는 건지, 참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이것저것 배우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서로 말이 많습니다. 또 듣는 사람도 그렇고 때로는 말하는 사람도 이래서 이해가 안 가고 저래서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래서 나는 싫고 저래서 싫고 저항하고 항변하고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주를 배우면 우리는 점점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뵙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이고 언제 주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욥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주를 만난다. 어려움 속에서 주를 찾고 주께 항변하고 따지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며 주를 만난다고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주를 찾는 자는 주를 뵙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삶이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뵙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 항변하십시오. 따지십시오. 주님 앞에 불평하십시오. 주님만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또 하나, 주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사실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욥에게 나타나셨듯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듣고 보고 만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는 써내려 갔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요한일서로, 요한계시록으로, 요한 1, 2, 3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를 보는 방법은 그를 만진 분, 사람들,
그를 직접 본 사람의 글을 읽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그냥 주일날 그냥 들고, 아니 뭐 들고 오지도 않을 때도 많죠. 그냥 주일날 뒤에서 뺏어 보는 그런 책입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언쟁을 하면 보지 못한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말은 줄어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온 사람이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나이아가라를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지나면서 주를 배웠습니다. 그의 고백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사실 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 그의 고백은 꽉 찬 고백입니다. 헐렁헐렁 대충 하는 고백이 아니라 꽉 찬 고백이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고난을 통과하며 알게 되었고, 자신이 생각하고 규정해오곤 하나님이 자기의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그는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겨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배우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별탈 없이 잘 계십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별탈 없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들 사이에 거하십니다. 주에 대해 귀로 듣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진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숨어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겸손히 말씀을 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뵙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시고 그것을 넘어 예수를 만나시고 그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해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뵙고 주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